할렐루야.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하늘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급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하기라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 주님께 드리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마음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께 나온 주의 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혹시 낙심해 있거나 참 마음이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풍성한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한밤에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 우리 한번 세 번 같이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딱 한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자막이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새로운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철수라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몸이 좀 말랐고요.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이나 이런 건 거의 신경 안 쓰고 그냥 먹을 게 있으면 눈에 띄기만 하면 무조건 먹어치우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또 이 철수는 게임 중독에 빠져 있던 아이입니다. 친구들과 맨날 PC방에서 살았습니다. 또 이 철수가 좋아하는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철수가 좋아하는 여자면 이름이 뭘까요? 네, 영희겠죠. 철수는 늘 이 영희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영희는 이 철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이 철수가 PC방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좀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인데요, 국가대표 청소년 코치가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눈썰미가 아주 뛰어난 코치였습니다. 이 학생 잠시만 부릅니다. 너 몸 체형이랑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달리기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나랑 같이 운동 한번 해보자. 제가 무슨요, 저 바빠요. 아니야, 한 번만 나랑 같이 가보자. 이 코치가 끝까지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 코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수는 자신이 달리기에 소질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한 달 후에는 육상 대회에 출전도 하게 됩니다. 입상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식생활과 수면 습관을 바꿉니다. 그랬더니 실력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년 후에는 심지어 국가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철수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바뀌겠죠. 이전에는 늘 아무거나 먹고 밤늦게 야식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식단을 조절합니다. 이전에는 게임 중독에 수면도 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철저하게 일찍 잠에 듭니다. 휴식을 잘 취합니다. 어느 날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누군가 다가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예쁜 모습으로 영희가 나타난 거죠. 철수야, 그동안 네가 정말 보고 싶었어. 네가 요즘 안 보이니까 내 마음이 너무 허전해졌어. 사실 나도 철수 너를 좋아해. 오늘 나랑 데이트 한번 하자. 철수가 대답합니다. 안 돼, 영희야. 왜 안 돼? 왜냐하면 난 국가대표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철수가 영희를 싫어해서 그랬을까요? 네. 철수는 여전히 영희를 좋아합니다. 여전히 야식이 먹고 싶을 때가 많은 아이입니다. 밤새도록 친구들이랑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국가대표라는 거죠. 과거에는 자기 자신을 그냥 살 안 찌는 체질에 게임 중독자에 영희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았죠. 하지만 자기를 육상 선수로 보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국가대표로 인식합니다. 그랬더니 식습관, 수면 습관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심지어 영희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거죠.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행동이 달라지면 나에 대한 인식도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지 행동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한 이 자기계발 서적을 읽었는데요,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일즈맨이 성공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5년간 할부를 내든 빚을 내든 비싼 캐딜락 차를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방구냐 싶었어요. 내가 책을 잘못 샀나? 유명한 책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지? 비싼 차를 사는 게 성공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캐딜락 차는 그 당시 성공한 사람들이 몰고 다니는 아주 상징적인 차라는 거죠. 캐딜락을 몰고 다니면서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자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지,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저자의 주장은 그랬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바뀌면 실제로 성공도 따라옵니다. 아무리 성공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해봤자 인식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달 이 한밤의 기도에는 제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지 실제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신분이 바뀌었죠. 신분이 바뀐 걸 정말 믿고 그걸 정말 인식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변화된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알아도 머리로만 알고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행동만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말 변화되려면요, 신분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존재에 새겨지도록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 변화가 정말 나의 것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과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신분은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걸 나누기 전에 먼저 믿는 자들이 변화된 신분을 왜 못 받아들이는지 그것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왜 못 받아들일까요? 결론적으로 세상의 메시지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한 목사님이 한 고등학교 남학생한테 물었어요. 너희 학교에 뚱뚱하고 돼지털처럼 꼬부랑머리에 뒷뚱걸음을 걷고 말을 더듬는 여학생이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그 여학생은 혈색도 안 좋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중간도 안 된다. 이 여학생의 삶에 어떤 행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이 목사님이 한 남학생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학생이 잠시 생각하더니 아마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 외모, 성적, 학력, 업적, 돈을 얼마나 벌었냐, 이런 이 눈에 보이는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죠. 미국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놀 때요, 서로 이렇게 놀릴 때 간혹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L 있잖아요. L, 루저 뜻입니다. 실패자라는 거죠. 세상은 외모나 어떤 행위라든지 업적이 부족한 사람을 루저라고 합니다.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정체성을 가지려면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외모도 계속 가꿔야 되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 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나에 대한 좋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외모, 행위, 업적, 그것이 너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메시지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수련회에서 한 청년이랑 상담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니에요, 저는 추잡하고 더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너무 당황을 했어요.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평소엔 멀쩡했던 아이인데 왜 이럴까?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수련회에서 말씀을 계속 듣고 이 나눔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 깊은 곳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감추고 있었던 그 찐 마음이 올라왔던 거죠. 제가 그 청년이 상담을 거의 제가 사역 초창기에 했었는데요, 이후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더 심각한 아이들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심각한 아이는 자기를 걸레같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소리를 막 질렀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요, 추잡하고 더러운 행동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걸레같이 더러운 행동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추잡하고 더러운 신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청년들은 자신의 행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라는 거죠.
이게 막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치명적인, 아주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들의 삶에 참 많은 부정적인 열매들을 맺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런 세상의 메시지와 달라요. 성경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행위를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얼마나 추잡한 행동을 했든지, 더러운 행동을 했든지, 걸레 같은 그런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새로운 신분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면요, 그 인식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의의 종이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순결한 신부다. 수많은 이 신분에 대해서, 변화된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다 중요하고요, 다 의미가 있는 정체성입니다.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막 잡으려고 하면 이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둘 다 놓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여러 개 중에 그냥 단 두 개가 아니라요,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 모든 것들을 압축한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뼈대가 되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이 두 개를, 뼈대를 잡으면 그 다음에 살들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출애굽 공부할 때, 출애굽기 공부할 때 많이 했던 얘기인데요, 이 두 가지, sonship과 kingship 많이 들어보셨죠? sonship, 자녀, kingship,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신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신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의 신분이 되었다입니다. 자녀는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 왕은요, 통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두 개로 요약하면 뭐죠? 관계와 일 아닙니까? 그죠? 이 관계와 일에 대한 어떤 이 신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sonship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성경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는 방금 얘기한 대로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계죠?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한테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이 시험 받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세례를 받고 딱 나오자마자 하늘에서부터 한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받는 아들,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졌어요. 그랬더니 마귀의 시험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요, 이후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사랑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로부터 그냥 사랑받아요. 그죠? 거기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받는 거죠. 이 자녀들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로이야, 아빠가 로이 사랑하지. 아빠가 로이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대답해요. 그냥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 아빠는, 로이는 아빠 아들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녀는 그냥
사랑받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냥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신분을요 확신하고 그 신분에 우리의 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경험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것을 내 삶의 핵심 진리로 주장해 본 적도 없지. 그러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핵심 진리라네.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완수해야 할 위대한 영적 여행이라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 삶의 핵심 진리로 주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입니다. 지금도 어렵지만요, 처음에 이 영적 여정을 밟을 때 사랑받는 자라고 주장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라는 거, 이거는요 진짜 안 믿어졌고요, 하나님 저를 미워하실 거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제 삶을 알거든요. 지나온 삶을 얼마나 내 멋대로 살았는지, 얼마나 술에 찌들어서 살았었는지. 또 제가 이렇게 1학년 말쯤에 예수님 믿었는데요, 2학년 초에, 대학 2학년 초에 엄청 방황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몇 개월이나 방황을 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올 때요, 하나님 저를 싫어하실 것 같았던 거죠. 미워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요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안 느껴졌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부르짖고 막 이러면 하나님 조금 사랑하시는 것처럼 약간 느껴질까 말까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여정을 조금씩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여전히, 근데 이제 좀 용납은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은 들었습니다. 제 행위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죠? 늘 실패했습니다. 반복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또 회개를 하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아, 저놈 저거 뭐 언젠가는 그래도 좀 변화되겠지, 그러면서 꾹 참고 그냥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이 정말 저거 한 대 탁 패고 싶은데, 정말 한번 징계를 확 크게 내리고 싶은데 예수의 피로 덮었다고 자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덮어주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서서히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요즘 너무 흔하게 쓰여져가지고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의미가 퇴색되는 느낌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하셨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나를 그냥 값없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어떤 죄를 지었고, 내가 어제 어떤 잘못을 해도 지금 나를 보면 그냥 내가 너무 좋아서 못 견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정말 좋아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자녀됨입니다. 자녀는 자신이 사랑받는 걸 압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여기 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진짜 좋아합니다. 이젠 커서요 대화도 됩니다. 소통이 돼요. 네. 제가 하는 일 도와주기도 합니다. 빨래를 개기도 하고요,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 같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랬을까요? 정말 아기일 때는 안 그랬어요, 그죠? 말 진짜 안 들었습니다. 밥 먹으라 밥 진짜 안 먹고요, 밥 먹으려면 막 숟가락 들고 졸졸졸 따라다녀야 됐어요. 자라고 하면 안 자요. 진짜 더럽게 안 잤어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해도 계속 쿵쿵쿵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내 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용납했을까요? 지금은 어리니까 내가 진짜 참는다, 저거 나중에 변화될 거 그거 내 기대하면서 내가 참는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말 안 듣고 제 멋대로라도 그냥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냥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기쁨에 벅차 올랐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요, 우리 아이들도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빠가 기뻐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좋을 수밖에 없었죠. 만약 제가 어쩔 수 없이 용납했다,
이 아이들이 저에게 편하게 다가왔을까요? 진짜 그래, 이번 내가 한번 봐준다, 한 번만 더 그래봐라, 이런 마음을 내가 늘 먹고 있었으면 아이들이 편하게 저에게 나오겠습니까? 저기 멀리 떨어져 가지고 늘 눈치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눈치가 없어요. 혼나면 혼날 때 잠시 시무룩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또 서슴없이 아빠에게 다가옵니다. 왜 눈치가 없을까요? 아빠가 자기의 행위와 상관없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또 자기가 다가가면 아빠가 기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게 자녀의 신분입니다. 이걸 믿고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 좋아하는 이유는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정말 사랑스러워서 못 견디겠다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흔히 이런 농담을 하죠. 아이들이 언제 제일 예쁘냐? 잘 때다. 잘 때가 제일 예쁘다고 합니다. 농담 같지만요, 사실이에요. 잘 때요, 보고 있으면 진짜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부모를 너무 기쁘게 하는 거죠. 기뻐서 벅차오릅니다. 어버이날에 어린이집에서 이 카네이션을 만드는 걸 시켰나 봅니다. 카네이션을 만들어 온 적이 있습니다. 아빠로서 처음에 그 카네이션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은요 견딜 수 없습니다. 카네이션 보면요 엉망으로 접어놨어요. 글씨도 삐뚤빼뚤해서 아빠 사랑이었는지 아빠 사당이었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아보기도 힘들게 막 적혀 있는데 그걸 받는 아빠의 마음은 막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 기쁨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한다면 하나님은요 기뻐서요 춤을 추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자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속상하게 한다라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이들이요 키우면요 맨날 싸웁니다. 맨날 이기적으로 지내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요 과자 내가 사줬는데 그것 좀 달라고 하면요 잘 안 나눠줘요. 그것 때문에 아빠가 삐져가지고 막 화내고 막 이러면 그게 더 웃긴 일 아니겠어요? 이미 아빠는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한밤때 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지만 그동안 하나님과 이 가로막혔던 이 죄들을 다 고백하고 우리 그거 다 뚫고 갑시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 막힌 담들 다 허물고 갑시다. 막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힘든 이 시대 또 나를 자꾸 구하려고 나오는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내가 정말 기뻐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전요 잘 못 살고 영적으로 무너져서 죄송하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뵐 낯이 없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막 기도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나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 인도하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 구절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버지가요 아기를 안고요 막 기뻐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사랑을 나타내는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어저께 무슨 일을 했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떠함,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함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도록 우리는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요, 그 사랑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sonship입니다. 두 번째 kingship입니다. 왕됨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이 왕은 이 땅을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 우리의 사명,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가요, 우리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관계만 존재한다면 굳이 이 땅을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145편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라는 거죠. 어떤 왕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죠. 악한 왕이 통치하면 그 나라 살기 힘듭니다. 선한데, 악하지 않고 선한데 능력이 없는 왕이 또 통치해도 그 나라 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요, 완전한 나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었죠.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이 그런 곳이 되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통치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통치를 위임하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시편 8편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서 그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죠. 만물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통치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이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의 이 사명을요, 이상하게 왜곡시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사명이 마치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것, 그것이 사명인 것처럼 메시지를 줍니다. 적자생존 들어보셨죠? 환경에 적합한 자들만 살아남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적합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살아남는 거.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자들이 적합한 자들, 어떤 자들이 잘 살아남습니까? 능력이 많은 자들입니다. 세상은요, 그래서 능력이 많은 자들만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모, 스펙, 말빨, 탁월한 이런 뭔가를 갖춘 그런 능력이 많은 자들만 가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합니까? 매년요, 성적 비관으로 자살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외모, 자기 능력을 비하하면서 살아갑니다. 금수저 물고 잘 태어나는 것조차도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았는데, 영화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누가 그럼 잘 태어나기라도 하든가. 와, 정말 이 얼마나 이 세속적인 가치관입니까? 사명을요,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들은 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력이 없잖아요.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 외모를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수십만 중에 한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정말 성공한 사람 몇 명이 됩니까?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공허하게 자신은 가치 없다 생각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다가 그러다 인생을 그냥 마쳐버립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누가 최고입니까? 5달란트. 능력이 많은 자 최고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요,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긴 그 사람,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글이 있는데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받았고 그 역할만 잘 해내기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다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은요, 서로 비교하면서 더 높아져야 한다, 더 탁월해야 된다, 더 뛰어나야 한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에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눈을 뜨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메시지에 욕심을 부리고 내 능력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덤덤히 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결이라는 거죠. 제가 국내 선교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선교단체 할 때부터요, 엄청 많이, 진짜 수십 번을 다녔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요, 참 그 농촌의 그 교회들마다 참 특색이 달랐어요. 근데요, 어떤 곳에는요, 참 이런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강의까지 나가는 분이셨어요. 시골 구석이었는데요, 신학교에 강의까지 나가시는 참 이렇게 뛰어나고 능력도 많고 탁월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내가 이런 농촌에 머무를 사람이 아닌데. 이 목사님과요, 제가 같이 사역을 하면서요, 이 목사님이 불평하는 거, 불만스럽게 하는 거, 막 만족이 없이 막 사역하고 있는 거죠. 사역을 진짜 괴롭게 하는 걸 제가 정말 그 옆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반면에요, 재작년에 저희가 갔던 국토정중앙교회, 거기 목사님, 이분은요, 자기가 농촌 사역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어요. 처음에 부임했더니요, 그 교인들이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딱 물었대요. 바로 오자마자. 이 많은 목회자들이 농촌에 있는 교회는 자기가 그냥 거쳐 지나가야 할 이런 곳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금방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은요, 자기는 능력도 부족하고 없지만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서 평생 지낼 거라고 하면서 오셨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 저한테 한 번씩 연락 옵니다. 이분이요, 마을 사람들이요, 진짜 열심히 섬겼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섬겼어요. 뭐 주장하지도 않고 계속 섬깁니다. 본인이 오지랖 넓다고 막, 제가 오지랖 넓은 게 자기 은사라고 하면서요, 동네 이 사람 저 사람 다 간섭하면서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하십니다. 글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글 열심히 많이 쓰십니다. 기쁨으로 사역하는 걸요,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이것이요,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의 기쁨입니다. 겉보기에 농촌에서 그렇게 시골 구석에요, 진짜 교인들도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서 사역하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신대원 같이 동기들 중에 어떤 동기들은 큰 교회 뭐 사역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떵떵거리면서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이분 주위에서 너는 그 시골에서 뭐 하고 있냐? 특히 가까운 가족들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분은요, 하나님이 알아주셨던 거죠. 그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상은요, 높아져라, 인정받아라, 더 탁월해져라, 이 메시지에 속아서 낙심하고 불평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이뤄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이 부족하면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명을 이루기에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기만 한다면.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신분을 알고 믿고 주장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더 이상 불평과 불만, 낙심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녀의 신분을 믿고 또 왕의 그 신분을 믿어서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